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동방박사에 관하여 저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동방박사가 먼저일까요? 목자가 먼저일까요? 목자가 먼저입니다. 목자가 먼저 아이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야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좀 헤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보였던 두 가지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지금 마리아와 그 요셉 말고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자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목자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고요. 멸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9절 함께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춰냈던 그 직업군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주의 영광이 비춰진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의 무서워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인 당시의 목자들에게 실은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낙심이 될 때요,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나 그 실체가 있어서 마음에 낙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구체적인 뭐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넋놓고 있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 생기고 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어떤 큰 정말 대적들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양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 맹수들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주의 영광 앞에 오는 그 경외감? 아니요, 그런 거는 같지 않아요. 경외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있는 그 당시의 목자들에게, 그리고 실은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인생,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목자들의 인생, 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오늘 뒷부분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랍니다. 구주래요. 곧 그리스도 주시래요. 근데 이것이 징표가 되는데, 하나가 징표가 되는데 뭐냐면 강보의 쌀의 구위에 있는 아기, 이게 너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징표라고 해요. 제가 작년에 성탄주일 때 이 본문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큰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의 징표가 뭐였다고요? 강보의 누긴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근데 표적치고는 너무 뭐했다?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왕이 났고요, 구원자가 났으면 그에 걸맞는, 그의 수준에 맞는 그 표징의 어떤 화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징의 화려함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초라한 표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자, 큰 기쁨의 소식인데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탄생만 실은 기쁨의 소식인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실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삶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의 강림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몇 주 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은 다시 오심도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주어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이 현실을 살아간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이 그 영혼의 관점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탄생과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예수님의 삶 모든 전체가 실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런 형식이 삶과 죽음과 탄생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실제 내용이 뭘까요? 잠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어떤 내용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병에 걸렸는데 병에 낫다든지, 아니면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쪼들렸는데,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보너스가, 아니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재정이 충당되었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정말로 어떤 내용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냐면 실제적인 내용은 동굴 속에서의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그냥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한 탄생이죠. 그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은 극심한 반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반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요, 가장 그 당시에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참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내용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복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전하세요? 복음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권세자들로부터 인정받으셨습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의 목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뭔가요? 그는 죽을 위험에 있었지만 그 모든 위험들을 제거하고 살아나셔서 이 로마를 점령하셨습니다라는 게 복음이었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라는 게 그 내용이죠. 자, 뭐가 기쁨의 소식이던가요? 그의 초라한 탄생, 그리고 사역 기간에 경험했던 극심한 반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이 참 기쁨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희 안에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화려함과 예수님의 그 당시에 권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베드로의 눈에는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삶을 종용했다고요. 어떻게요? 더 화려하게 사십시오. 더 화끈하게 사십시오. 더 권세 있게 살라고 예수님을 종용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살아요.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더 화려하고 권세 있고 더 화끈한 삶을 살라고 베드로는 종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은혜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화끈한 삶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막 화려한 삶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 항상 성탄 시즌만 되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막 비참해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초라한 탄생,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우리는 그것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의 초라함에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의 극심한 반대에 겪었던 삶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다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돈 좀 벌었다고 돈 있는 거 가지고 간증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있었다고요. 그 모티브가 있었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나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자꾸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가지고로만,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자꾸 그것만 이야기해요. 어제 얘기했죠? 희생은 뭐라고요?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근데 어제요, 와이프하고 애들이 막 바쁜 거예요. 막 뭐 쿠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온 집안이. 무슨 쿠키 공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자는데 아마 자고 나서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이 못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끝까지 도와주다가 이제 못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거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뭐 나도 뭘 해야 되나? 뭐 또 막 또 쓰레기도 버려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싫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막 바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전 담당하신 분도 있다면서요. 뭐 전 담당 얼마나 또 이걸 또 만들고 뭐 계란 부치고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가 분명히 새벽에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말씀이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나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잖아요. 섬길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제 뭐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광인데 그게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나는 마음이,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뭘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편해졌다? 내가 교회에서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섬긴다? 사람들이 다 날 인정해준다? 이게 실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참 기쁜 소식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줬던 실은 내용이 뭘까라고 봤더니 초라한 탄생, 극심한 반대의 삶,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된 것처럼 너희의 어떠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결론은 딱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 더 희생으로 가야죠. 왜? 그게 영광이니까. 그것이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더 권세가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정말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의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다고. 십자가를 지면서 아이고 내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런 식의 연민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좀 돈이 없거나 연약해지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다고요. 자, 성탄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는 정말 돈도 없어서 나는 말구육간에 태어났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이 성탄의 시즌에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조금 빠져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 모든 절망과 아픔과 반대와 죽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은혜이며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새긴다라는 것들은 간직한다라는 거고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만나다, 계속 만나다, 생각하다, 말 뜻 그대로예요. 헬라어도. 간직하고 만났는데 어떤 말을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누가 얘기한 모든 말인가요?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이 나눈 모든 말을 다른 사람 듣고 그냥 놀라는 수준이에요. 그 윗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은 나중에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한참 찾아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성전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때 마리아가 또 이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생각하고요. 자, 마리아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의 피지컬로 다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는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렇게 출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모든 이상한, 이해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을 뭘로 해석해내요? 그 목자들에게 임했던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정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성취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취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거라고요. 뭐가 그게 메시아냐? 너의 육체적인 아들이지. 요셉하고 아니었다면 다른 남자하고 있었던 일이지.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더 이상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 예수의 한마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목자들에게 전해들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굉장히 다듬어가고요, 정돈해 나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하나의 말씀으로 뭔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여의치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돈해 나갈 귀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지만 실은 어떤 한 주간 지나다 보면 우리 남성 큐티방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좀 그냥 무난한 한 주를 보낸 것 같고, 또 나는 그냥 별로 한 주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깨달음 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내가 묵상한 것보다 저 사람의 묵상한 내용이 내 삶을 막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 내가 묵상한 것도 실은 은혜가 있었지만 막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한 한 주였는데 실은 큐티 나눔 방에서 집사님이 나눠주는 한마디라든가 이 말이 제 안에 여기는 마찬가지처럼 새기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을 하는 우리 교회의 정말 은혜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 자격을 줄 때 어떻게 줘요? 큐티 나눔 방에 들어간 사람만 정회원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편 만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진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한국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영상을 몇 개 보여줬더니 KBS에서 나온 영상을 밤에 찾아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한 11시인가 몇쯤에서 갑자기 아빠 자요? 이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얘기돼. 근데 그 목사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근데 그가 듣고 믿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적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뭘 들었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저렇게 되고 한대. 그리고 온통 그런데요. 결국 뭐가 없냐면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들었다 그러고 느낌이 그렇다 그러고 그게 맞다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둬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뭐 어떤 사장이 이렇다더라, 뭐 변호사가 이렇다더라, 아니면 친구가 그렇다더라, 뭐 이런 거보다 가장 우리에게 중심에 둬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 얼마나 옆에서 얘기했겠어요. 친구가,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누구랑 그런 거야?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럴 땐 이렇게 입막음해야 된다. 얼마나 조언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말씀, 그리고 이것들 이후에 인행된 목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성전에서 임했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로 인생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자, 성탄 시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 시즌도 다 지나가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죠? 호텔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초라한 탄생, 배격받는 삶, 그리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그것이 세상에게 미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해 나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임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허락된 말씀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정돈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또 그것들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세상은 복잡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보다 성탄의 어떤 그 문화에 휩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날씨도 춥죠. 불도 반짝반짝하죠. 성탄의 메시지는 굉장히 초라함인데요, 세상은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을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고 있다고요. 성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예수님의 삶 화려했나요? 아니요. 지도자들에게 배격받고요, 배척당하고요, 오해받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하루하루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화려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우리 안에 회복이 될까요?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초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목자라는 그 정말 천대받던 그 직업 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들, 복음의 영광은요, 세상의 화려함에 임하지 않아요. 물론 화려함에도 임할 수도 있지만 화려함 속에서만 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초라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초라함과 하나님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초라함과 낮아짐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보기도 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내 자녀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4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덮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2019년 그 성탄의 시즌을 또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정말 그 성탄의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한 초라함이었음을, 그러나 그 초라함이 또 그 많은 반대에 부닥친 그 예수의 삶이,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요 은혜가 되었듯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십자가의 삶,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초라함이 정말 세상 앞에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앞에 날마다 소생하며 또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이후에 또 성취된 이후에 여러 가지 세상의 분위기 속에 또한 혼란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말씀,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또 임했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정돈해 나가며 또 날마다 세움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탄 이브에 또 저희가 함께 모여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나눔들 위하여 또 어제부터 열심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우리의 하나됨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